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 왕가를 배신한 열방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티오피아는요, 강대국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게 우리가 동맹하자라고 이제 제안하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들을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1,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왜 유다는 이처럼 자신들에게 동맹을 맺으러 온 이 에티오피아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는 에티오피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아브라함과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맞서고 있는 이 아수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는 것이 당연히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은 언젠가는 결국은 없어질 동맹, 허물어질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우리를 영원히 강하고 또한 신실하게 만듭니다. 3절부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경고를 하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뭘까요? 예전에 63빌딩 막 이랬는데 지금은 롯데타워지 않습니까? 정말 높죠. 근데 만약에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나면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여서 우리 모두가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보고 듣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분명함이 4절에서 6절까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겠다?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어서 나오죠. 4절에 보면요.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떼약볕은요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막 시끄럽게 등장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시적 표현이요, 시편에도 보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궁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펴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전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다?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역사는 어떻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요구할 때 어떤 보여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답답함을 경험하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수확을 거둘 무렵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낫을 들어서 그들을 베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다고 주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다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감찰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강대국이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예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다? 예물을 들고 그들이 직접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시온산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동맹을 보냈지만 이제 에티오피아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의지할 거는 유다가 아니라 그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시온산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훗날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다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사야서를 읽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고 선교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조용하지만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도 용기를 얻고 그 주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깨닫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